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율법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죄로 부패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듭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신자를 향한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이며 신자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 신분의 높고 낮음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할까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겨진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그렇다면 율법의 참된 의를 너희가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율법을 행하는 근본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앞장을 섰던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에 나아가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의를 행하는 그들의 선행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바로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도 의를 행할 때에 의를 행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단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경에 빠지고 궁핍에 빠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러한 구제의 행위를 열심히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단지 선을 행하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지 않고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내면의 동기, 어떤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상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과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칭찬도 또한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회당과 거리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알린다, 어떤 일을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회당은 오늘날 어느 곳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리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2절을 통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혹여 내가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혹여나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혹여나 낙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 자랑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칫 잘못하다가 형제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큰 죄를 짓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을 행했더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을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무엇보다 나의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또한 시험에 들고 또 그 믿음이 다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칭찬받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행한 의에 대하여 염두에 두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좋은 일을 행했을 때 어때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또는 별것 아니지만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들을 꼭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듭난 신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를 행하면서 그 의에 대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그 의에 대하여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들을 결국 누가 다 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행을 다 손꼽으시고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서 구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바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 내가 이만큼 의로운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소위 말하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과 위로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그 행함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또한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의를 행하고자 하는 너희 마음을 너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 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마음을 너희가 주의하고 경계할 때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준비되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 우리에게 주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